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79면에 기록되어진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우리 주부님들 평안한 명절 기간 되셨습니까? 예, 어느 때보다도 긴 명절 기간이어서 또 자유롭게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긴 기간 동안 손님들 치르시고 또 고생하시느라 명절 스트레스에, 명절 증후군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에 날씨가 좀 서늘해지고 이제 바람도 좀 차가워져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한번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 뭐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오늘 제가 애용하는 미용실에 갔더니 올백으로 착 만들으셔가지고 전생님 오늘 설교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으셔서 오늘 오래간만에 니트 타이도 메고 예쁘게 꾸미고 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그 길을 가고 싶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흙과 같다. 너희는 인생의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흙을 빚고 모양을 만들고 때때로 터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이 나를 빚으셔야만 내가 참된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나누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도구는 자신의 뜻대로 쓰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도구는 길들여짐과 훈련과 순종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손에 붙잡힌 도구는 평범해도 귀하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져 있는 인생, 주님 손에 들려져서 빚어지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즉 진흙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토기장의 뜻대로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가 스스로 몫을 박을 수 있을까요? 붓이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도구는 반드시 주인의 손에 잡혀 있어야만, 주님 그 손에 들려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다가도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인의 손에 붙잡히면 비록 내가 계획한 길은 아니어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구라면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수에게 한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었습니다. 작업실에 오래된 망치와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잡이도 낡고 새 부분도 닳아져서 뭉툭하게 변해버린 망치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옆에 보니 굉장히 고가의 좋은 망치들,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렇게 낡아서 우리가 보기에 별로인 망치를 손에 쥐고 못을 박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망치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까? 저기 더 반듯하고 좋은 망치가 있는데 라고 질문하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치는 내 손에 가장 잘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새 망치보다도 오래 써서 내 손에 익숙해진 이 망치가 나에게는 가장 귀한 도구이고 이 망치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별로 대단하지 않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내 뜻, 내 욕심, 내 자존심에 붙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손에 붙잡혀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핸들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 집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장면을 더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막 예쁘게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면 실수하고 이 그릇이 터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야지 하고 새로 시작합니까? 그냥 버려버릴까요? 아니요, 다시 뭉쳐서 새로 빚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기장이는 다른 토기장이들과 다르게 새로운 흙으로 새롭게 반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뭉쳐서
새로 빚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빚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샤하트는 망가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에게 있어서 흙이 부서지는 것은 파멸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파멸, 그 망가짐, 그 부서짐은 오히려 더 좋은 그릇으로 다시 빚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다시 빚고 있단다.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빚고 있단다. 내가 무너진 것 같지만 너는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있단다. 그래서 너의 이 무너진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너를 빚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분명한 훈련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길이 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과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더 다듬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을 보냈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맞는 지도자의 길로 길들여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훈련과 기다림 없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낮추시고 하나님의 손에 맞게 길들이신 다음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나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은 당장은 힘들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어떤 도공이 그릇을 빚을 때 흙을 여러 번 주물러야만 단단해지고 모양을 잡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손으로 누르고 또 모양을 잡다가 틀어지면 다시 뭉쳐서 처음부터 모양을 잡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주무름과 그 다듬음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흙은 깨져버리거나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견딘 흙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자꾸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지? 왜 내 길은 이렇게 느리게 열리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무너짐과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아직 빚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시며 빚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 손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들임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은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너짐은 아픔이지만 그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도구라면 하나님은 결코 불량품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뭉치시고 다시 빚으셔서 마침내 주의 손에 꼭 맞는 도구로 세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 손에 붙잡힌 도구는 평범해도 귀하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진흙은 특별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판에 널려있는 흔한 진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평범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붙잡히면 귀한 그릇으로 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예화를 드릴 건데요, 모세의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모세의 지팡이 막 이렇게 두껍고 굉장히 크고 강렬할 것 같지만 그냥 우리 들고 다니는 작대기 하나, 그 막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그냥 강가의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학문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자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평범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작은 것을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그것에 은혜가 있고 그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배웠니? 너 얼마나 가졌니? 너 얼마나 능력 있니?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내 손에 붙잡히겠니? 내 손에 들려줘 보겠니? 내가 너를 쓰도록 한번 맡겨보겠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연필을 쓰다가 이렇게 좀 짧아진 연필이 있어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이거 깎아서 여기 끼워서 쓰면 오래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얘야, 네 손에는 짧아 보이고 하지만 여기 이렇게 하나 꽂아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연필이 된단다. 겉은 짧아 보이지만 안에는 여전히 힘이 있단다 하면서 연필을 깎고 손에 붙잡아서 여전히 글을 쓸 수 있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여전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자신의 인생이 평범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쓸데없는 몽땅 연필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젊었을 때 했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 하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내가 작아도, 내가 평범해도 내 손에 붙잡히면 귀한 도구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범한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작은 기도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일터에서도 작은 정직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손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평범한 흙도 귀한 그릇이 되고 작은 돌멩이도 위대한 무기가 되며 낡은 막대기조차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평범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의 엘리트가 아니었고, 교회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함을 통해 비범함을 만드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손에 들려진 사람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손에 들려줄 수 있다라는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조차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깨어짐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토기장의 손이 아직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빚고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고 눈물의 골짜기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두려움이나 불안 안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손에 붙들려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손에 붙들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 들려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손에 붙들려 평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